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 사적인 아주 큰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보통 오순절 성령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을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항상 그 주호의 말씀을 하면 제 아내한테 한번 좀 교정 좀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보는 순간 아니 성령 강림주일인데 웬 빌립보서 3장이야.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쓰면 그걸 쓴 편지가 성령의 말씀인 거지. 그렇게 꼭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얘기를 뭐 해마다 해야 되겠어? 할 만큼 했잖아 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약과 지금 시대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때 드려지는 성령 강림만 우리는 악센트를 줘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미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표현이 나와 있는데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가는 천사 세 명이 사실 성령의 천사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성령 하면 마치 무슨 생선 뼈 바르듯이 딱 발라내가지고 이건 성령 이렇게 하시면 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이 나왔은 얘기인데 생선을 먹을 때 뼈를 바르는 생선 종류보다는 통째로 먹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멸치입니다. 멸치는 그냥 다 먹습니다. 혹시 그 멸치 머리 떼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뭐 뼈 발라서 드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큰 멸치는. 근데 그런 게 특별한 경우 대부분 그냥 다 먹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구절구절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숲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잘 봅니다. 나무에 보니까 뭐 도토리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사철나무, 온갖 나무를 산이나 나무를 다 보는데 이 산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나무도 봐야 되지만 산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빌립보 3장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서신이 짧은 그 교회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은 그 교회가 비교적 괜찮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좀 안 좋은 교회라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는 편지 내용이 깁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이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많죠. 근데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또 오고 싶은 교회도 그다지 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어서 편지를 쓴다면 편지를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많으면 이제 얘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 어떤 특정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얘기가 많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교회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좀 핫한 교회라고 좋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성경적인 말씀을 적용시킬 때 나름대로 좀 다른 생각,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나름대로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 같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이 유난히 많습니다. 잘 읽어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 3장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고 내가 어떤 배경에 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양을 다 이해하고 개는 이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자만 붙으면 욕이 돼버립니다. 망신을 당해도 이제 앞에다 개자를 붙으면 아주 큰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의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개한테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개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뭐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뭐 진짜 동네 개를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 개를 조심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의 삶은 개 같은 삶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과거의 삶이 개 같은 삶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약간 자유로운 복음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이렇게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은 아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유대교가 보존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에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당신 할례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할례 받았어. 예수님도 할례 받았거든요. 세례요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율법은 어떻게? 율법은 난 다 암송하고 있어.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열정감을 느끼죠. 성경 구절 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랑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 굉장히 끝내주는 말입니다. 이 말에 그냥 아멘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도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5대째 개화기 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선교지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 자랑하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또 자랑할 만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형성했던 두 부족입니다. 그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어서 나중에 혼혈이 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별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상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한때 나라였고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 가서 족보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떠냐?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막 특별히 도드라지는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신학 같으면 나는 정통신학을 공부했어. 복음주의, 거의 뭐 근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학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을 나왔고 해외에서도 복음주의 신학에서 정통신학을 공부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우리는 늘 바리새인 하면 형식과 의식, 예수님한테 무척 그냥 까이고 혼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지역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나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보수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는 거죠. 여기 사두개파는 못 깁니다. SNF파나 열심당은 거기 못 깁니다. 바리새파가 그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교파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치면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을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구약에 있는 그 신명기적, 레위기적 그런 말씀으로는 약점 잡힐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콕 찔린 말씀이 뭐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바치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 교회 바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실 분들은 교회 헌금 안 하실 분 같은데 어쨌거나 좋아요. 교회도 가난하면 좀.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에 갖다 드리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예, 그랬던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같은 수도사가 대표적인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예,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자기가 수도사가 돼서 수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흠한 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무흠한 자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안수조 될 때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흠 5년, 무흠 10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무흠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데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무흠도 모르는 식이죠. 하도 안 들어본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무흠,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죠. 개인 생활도 스캔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무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무음한 그 연수,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주요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나 사회적 배경으로 보나 나는 흠이 없다는 거죠. 그가 고린도후서에 쓴 편지를 보면 더 가관이죠. 자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정말 소위 말하는 괜찮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공부했고 좀 더 유대교적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입니다. 유학도 왔는데 아주 명문 대학을 다닌 거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가말리엘 학파가 뭘까 생각도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의 바리새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서 그 성격을 봐서나 그가 글 쓰는 걸 봐서는 아마 우등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대충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격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좀 제가 늘 이제 그 이야기하긴 하는데 좀 나쁜 표현하면 이제 이럽니다. 저는 꼴통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강대상에서 비속어 좀 쓰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평상시에 쓰는 말이 설교 시간에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랑받아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성도들 간에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상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7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을 해로 여김은, 남들은 이런 스펙 몇 가지만 갖고 있어도 좋겠는데 이거를 나는 다 그냥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뭐 고린도 후서에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이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생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 말이 표현이 점점 과격해지는데 해가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찔리는 거 없으십니까?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엘리트인데 거기다가 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몇 대 집안의 크리스찬 집안이고 집안의 장로, 목회자가 많고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많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과거의 배경이 나한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 쓰레기 집단에서 있어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면 죽이려고 할 텐데 요즘에 그거 씻어내느냐고 잘 닦이지도 않아요. 비도 닦아도 얼마나 뼛속까지 박혔는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엘리트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 과거에 그랬어요. 그때는 좀 모르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끝나고 와서도 계속 지금 강대상에서 자랑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좀, 제가 이게 목회자지만 양복 입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요. 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강대상에 올라올 때, 뭐라 그러면 예복이라 그럽니까? 그 목사 가운이 화려한 가운 입고 올라오는 목사들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늘 양복 입고 올 수 없거든요. 오늘도 그냥 넥타이 안 매고 그냥 목에 띠 들고 올라가 했더니 제 아내가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뭐 정장하는 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본질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여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가운이라도 좀 멋있게 입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예복은 있어요. 그래서 행사 때는 입어요, 사실. 근데 그 외에는 안 입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특징은 일반 카톨릭이나 다른 어떤 그 정교회하고 달라서 이 사제복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양복 입고, 양복 없으면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삶을 사는 거지, 뭐 옷 보고 은혜 받으십니까? 목회자 얼굴 보고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얼굴에 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바르고 올라왔는데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은 어디 갔나 없고 껍질만 붙잡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껍질이 본질인 줄 알고 착각까지 하게 만들어놓은 세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그냥 쩔었어요. 소금 절이지 아주 그냥 짠지가 되어서 꽉 쩔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팔싹동이만큼도 안 된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이 가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걸렸다간,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아니죠? 사울한테 걸렸다간 우린 죽는다. 오죽했으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질질 끌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청년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좀 만나보라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대뜸 그 사람을요? 이미 소문 쫙 났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대지사장의 공을 갖고 오는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가 지금 의식이 아주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권면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믿으면 곤란합니다. 눈이 안 좋게 되어진 거죠. 정말 충격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왜 구약의 말씀으로 확 유대교로 그냥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전도하면 나 말씀도 잘 살고 있으니까 말하지 마. 너나 잘해. 너보다는 훨씬 나, 내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 체험,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그러면 삶이 따로냐? 따로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따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추석 잘하고 잘 나가는데 문제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약사하게 하겠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정말 완벽주의자로 살았는데 결국은 이게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랬던 것이 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스펙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무 쓰잘데 없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건 결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로 이제 그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맙니다. 율법 그거 다 어떻게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다 하는 이 복음을 교회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면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더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죽으면 사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죽기가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으면 자유함이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그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면 좋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그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져요. 명문대학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까지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 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못 갖췄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열린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꾸 차별을 두고 어떤 의식적으로 이제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고3 학생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친구하고 비교하고 또 아버지 엄마 우리 그런 말 있죠.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의 친구의 아들을 줄여서 엄친아라고 합니다. 저도 그 엄친아 엄청 써먹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정말 불행의 씨앗입니다. 불행의 씨앗이에요. 제 인생의 상당한 부분의 에너지를 낭비한 게 다 그 분야였어요. 그 엄친아가 저도 보니까 엄친아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 저가 동네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거가 되게 싫었어요. 사실 왜 싫었냐면 거기에 부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요즘 말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엄마는 한마디 한마디 칭찬이지만 나는 그 칭찬을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얼마 전에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가 99점 맞으면 하나 틀렸다고 그냥 혼나는 그런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좋은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행했다는 거죠. 자식 불행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은근히 이제 말은 해놓지만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되는데 자꾸 어떤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을 보면 강요들이 이렇게 이제 내각이 발표가 되면 이제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이렇게 쭉 있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그 고학력 시대를 열어가기도 했고 또 그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그 사람의 직능, 기능 이런 일들이 중요해진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사회적으로 그 어떤 큰 고위직 있는 사람이 뭐 오면 좋죠, 사실. 오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면 좋지만.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뭐 막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가 그 덕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내 목회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교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호구 조사한다 그러죠.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등록하고 다닐 때도 보면 그걸 조건을 따져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다 이걸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 배설물과 해로 여길 걸 가득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냐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할 이유가, 교회 쓰레기 안 버리고 그냥 쓰레기가 있고 막 더러운 게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거 안 치우고 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냄새가 나냐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있나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쓰레기가 가득 차니까 어때요? 내 몸과 마음이 더러운 거죠. 생각하는 게 더러운 거죠. 깨끗한 게 안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가사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죽은 교인들이 교회 많으니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온통 그 시끄러운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보니까. 천주교인도 아니에요, 보니까. 불교인은 더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아주 해가 되는 이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를 흔들잖아요. 성직자 서열도 보니까 사찰에 있는 분하고 성당에 있는 분하고 개신교회 교회 있는 목사님들하고 신뢰들을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은 아래예요. 근데 아래인데 1등, 2등에서 이렇게 3등에서 좀 근소한 차이로 3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낙차가 아주 심한 그 3등을 하는 걸 보고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나 과거에는 정말 교회가 덕스러웠어요. 신앙인이라 그러면 좀 면접 볼 때도 굉장히 신뢰하고 점수를 얻었는데, 요즘에 면접 시험을 볼 때나 뭐 할 때는 기독교인인 것을 숨겨야 할 때가 됐어요.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도 가 있는 거예요. 네, 다닌다는 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됐어요. 뭐 이력서에 쓸 수가 없어 이제 기독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과 뭐 어떤 예전을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쇼예요, 그냥 쇼. 쇼를 해놓고서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는 거죠. 또 그런 데 가서 또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님 굉장히 생각이 편협하신 것 같다고. 순간 또 놀랐어요.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편협하다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했는데, 이 교회를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다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오늘 예배 순서 중에 지금 뭘 빠뜨린 것 같은데. 말씀 교독하는 걸 빠뜨렸어요. 빠뜨린지도 모르고 하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괜히 안 읽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목사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야 뭐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금 봉헌하는 것도 빠뜨려갖고 예배 끝난 적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끝나고서 몇 마디 듣고 막 중간에 이거 봉헌 안 했다고 막 얘기도 막 예배 시간에 듣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게 잘 모르는데 여기 올라오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돼요. 그래서 10년 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율법으로 완성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무슨 완벽해요. 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틈을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지, 그걸 다 지키는 건 위선이에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한다고 어느 단체에서는 괜히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몇백 구절을 암송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중에 몇십 구절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좀 잘 지키고 산다는 간증이 훨씬 나은 거예요. 예, 끝내겠습니다. 예, 애가 저렇게 아멘하는 건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요,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을, 또 그 구약 학자들이 저를 막 뭐라고 하겠지만, 뭐 거기도 성령 역사에서 있지만, 성령 시대는 좀 자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자유함이 있으시고,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 같은 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인애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